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담그면 개구리는 깜짝 놀라서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편안한 온도에 개구리를 담그면 개구리는 그 안에서 잘 놀죠. 그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물의 온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개구리는 그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그 솥 안에서 익어 죽는다고 합니다. 1872년에 과학자 하인츠만이 섭씨 21도의 온도의 물을 37.5도까지 90분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가열을 했는데 개구리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삶은 개구리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변화를 느끼고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너무나 위험하다, 그런 뜻이죠. 미국의 조지 바나는 이 개구리의 모습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무사한 일을 추구하고 쾌락에 물들은 사이에 우리는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은 세상의 박해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세로 갈수록 깨어있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헬라 말은 그레고레이테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그레고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또 기독교 역사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는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그레고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막의 성자 안토니우스는 깨어나려면 그리고 새로워지려면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고독이고, 둘째는 침묵이고, 셋째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홀로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속에 섞여서 무의미한 말을 하다 보면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음의 기쁨과 평화는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게 뭐냐? 첫 단계가 고독입니다. 혼자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 현실은 어떠하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고독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고독을 통하여 사람은 자기를 객관화하고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고독은 변화의 용광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대가 변화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고독해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침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우나탕을 문을 열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뜨겁게 부를 때도 소용없습니다. 다 열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말이 많으면 생각이 깊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침묵 속에서 생각은 무르익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도 중단하고 침묵하며 조용히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압박하는 그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소화시키거나 버텨낼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공식을 여러 경우에 대입하면 좋겠죠? 자, 예를 들면 당신과 나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막혔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겠는가? 이 공식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먼저는 뭐 해야 돼요? 먼저 뭐 하면 돼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관계가? 원인이 뭘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홀로 고민하는 겁니다. 고독한 가운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일단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묵한 후에 나오는 말이 가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은 상대방과 진정한 만남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고 힘과 지혜를 얻어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인간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성도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계절에 2.5단계가 되어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말했죠. 맞습니다. 참 힘들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독과 침묵 그리고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홀로 있지 못하고 너무나 세상에 깊이 몰입했고 너무나 생각 없이 많이 떠들어댔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황폐화됐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죠. 내 마음의 보호자에 있는 모든 소란함과 두려움과 불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독한 시간, 침묵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서교회는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재직임 명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가시면서 이제 교인 수첩을 받게 될 텐데 그 안에는 2021년도 한 해 동안 내가 어디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모든 부서와 기관에 대한 구조, 사역의 방향, 그리고 담당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는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그 교인 수첩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주소를 다 파악하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내년도 한 해에 네가 이런 일을 좀 해주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직분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죠.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분은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자기의 본래성, 이 오리지널리티를 인정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뭐였느냐?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박해자였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직접 가서 행동으로 박해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말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 못된 짓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뭐라고 불렀느냐? 15절 끝에 보면은 15절 끝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도 가장 흉악한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 내가 어떻게 오늘의 내가 되었는가?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한 믿음과 사랑이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이유,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 나를 오래오래 참아 주셨다는 것.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면 여기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주님의 인내, 나를 향한 무한한 인내의 결과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나이만큼이겠죠. 참 오래오래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 거죠. 어떤 분이 한 주일 동안 결심하고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가 일주일 동안이나 새벽 기도를 했는데 복을 주지 않습니까? 불평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당장 복을 줄까? 네. 그렇다면 네가 잘못할 때도 당장 벌을 줄까?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는
희망이 없죠. 여기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음은 하나님이 오래 나를 참아주신 결과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인 나를 어찌 이리 오래오래 참아주셨는가. 자,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래서 이 충성되다는 말은 피스테오스인데 쉽게 말하면 믿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면 날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나와 같이 끝까지 내 진실을, 나는 너를 끝까지 믿어. 여러분, 이것보다 고마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할 때도 믿어줬다는 거예요. 뭘 믿어줬느냐? 내가 교회를 핍박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그의 방법이었고 율법을 사랑한 결과라고 하나님이 믿어줬다는 거예요. 바울의 깊은 속을 아시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이고 저것이 몰라서 그렇지 뒷단에는 저게 하나님을 위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구만. 그렇게 그를 이해하고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믿어주시고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신 일이 뭐냐?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신 일, 그렇죠? 그게 바로 직분인 겁니다. 아니, 나 아니면 사람 없나?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순종할 줄로 믿는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줄로 나는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든 찬양대에서 봉사하든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을 섬기든 어느 팀에서 일을 하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사역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맡기신 사역인 거죠. 어찌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기셨는가? 참 감사하다. 이런 감격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감사하는 이유가 12절 앞부분에 나오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랬어요. 여러분, 능하게 하다는 말은 영어로 empowerment입니다. 파워를 부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만 맡기는 분이 아니고 맡기심과 함께 뭘 주세요? 파워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란 말을 들어볼지도 못한 그때에 수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가 병자에게 안수할 때 그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그 놀라운 기적들이 다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이 그를 능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잘 알아야 됩니다.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죠.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는가? 요단강이 갈라질 테니 믿고 들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하죠. 기적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공식이 틀렸습니다. 순종하면 그 결과로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결심하고 나가면 간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미리 준비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보임을 가졌는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집사님 한 분을 신방하게 됐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집사님 서재로 들어갔더니 그분의 일생이 보이더랍니다. 수많은 곳에서 받았던 임명장들이 큰 벽 하나에 가득히 걸려있고 한쪽에는 여러 나라에서 받은 훈장들이 즐비하더랍니다. 그런데 맨 위에 아주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지를 읽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저게 뭡니까? 어디서 받은 임명장인가요? 아주 높은 분이 주셨나 보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제 일생 받은 가장 귀한 임명장입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집사 임명장이었답니다. 그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졌대. 목사님의 가슴. 그랬구나. 저분이 저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던 것은 저런 마음 때문이구나. 세상의 모든 일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격함으로 받아들이는 저 마음, 저 믿음, 그것이 저분을 한평생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겠어요? 라고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큰일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주어질 때는 그 결과를 잘 모르죠.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내게 이 일을 주시는지. 그러나 주님이 주시니 감사히 받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받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아이고, 나는 꼭 쉬고 싶은데 내년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바쁘거든요. 이 일이 아니라 나는 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할 테니 힘주셔서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는가가 나 자신입니다. 응답이 나 자신이며 동시에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응답해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신 것은 바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에 주를 믿어,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후에 믿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셨다는 것, 거기에 순종할 때 바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알고 그 길로 가라는 거죠. 왜? 그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뭐냐? 여러분 뭐겠어요? 영광 받으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래 참아주셨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고 감당할 힘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과 순종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한 해 동안 수고하실 분들, 오늘 사도 바울의 감격을 가지고 이 직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올해 수고하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내년에 임명될 분들에게 감사히 받는 마음과 능력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한 해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수고한 교회의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옵소서. 그리고 21년도 일할 분들을 임명해 주신 하나님, 임명받은 모든 직분자들, 그들의 가슴 속에 주님이 나에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구나, 그 마음이 그들에게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돌아온 선교사를 위한 성금과 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여기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절기 헌금을 이곳에 보태어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각자 성금과 편지에 다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사랑을 우리는 누구에겐가 흘려보내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수고했다고 말해주며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님의 그 마음의 작은 부분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이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질병이 속히 가라앉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가득해야 할 교회들, 주님 오심을 감격스럽게 외쳐야 하는 이때에 우리의 입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잠그는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이 민망한 현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헤아려 주시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질병이 속히 가라앉게 해 주시고 지도자들 주어진 작은 권력, 짧은 권력 낭비하지 않고 월권하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잘 사용하게 도와주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2020년은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직분을 받아서 잘 섬긴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했구나 칭찬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직분을 받는 분들에게 2021년 한 해 동안 수고해다오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해 주옵소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하여 바울처럼 감격으로 받아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